네, 우리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가나안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새벽이라는 말은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인데 어둠이 지났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을 의미하죠. 이것은 자연계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어도 새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그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보케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들,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밝는 보케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지요. 준비하는 장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딤이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을 하지요. 자, 근데 여기서 시딤이라는 장소는 그 이름의 뜻이 몽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맴매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괴로운 추억을 주는 장소이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가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있고 싶은 장소가 있지요. 떠나고 싶은 장소가 있고 떠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꿈에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실이 어쩌면 시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딤에서 어두웠던 역사는 저편으로 가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지요.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 요단이라는 그 곳은 뜻이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고 바로 그런 곳이 요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늘 채찍과 방망이 같았던 괴로운 추억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 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요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요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여러분들 매번 또 교회 올 때나 가정에서 내려놓는 요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요단강으로 나아오는데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대략 16km 정도가 됩니다. 이때 함께 움직였던 인원수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른아이 또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어르신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함께 출발을 한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100m만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이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200만 명을 100줄로 줄을 세워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냐면, 맨 앞줄과 맨 뒷줄이 동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맨 앞줄이 있는 장소에 맨 뒷줄이 통과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100줄이 아니라 200줄로 하면 좀 시간이 줄겠지만 첫 자리를 통과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 전체 인구를 다 데리고 100m만 움직여 갈 때도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킬로를 이동해요? 16킬로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여호수아가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력을 받아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겠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멈춰서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제가 먼저 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고 너무 늦게 출발한 적도 있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더 많지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멈춰 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이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큐티를 다 하면 치킨을 쏘기로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체크하면서 큐티를 해요. 그런데 큐티가 뭘까요? 하루에 아침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들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도하게 되고 또 결정하게 되지요.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지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 시대도 보면 기능과 효율성을 서로 맞물려서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멈춰서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지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집중해라. 그리고 언약궤만 따르라, 쫓으라 라는 거지요.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이들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3가지 물건이 있지요. 그 물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에게 되들었다가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 통해서 말씀하신 것, 만나를 담응하리.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칠 때 만나를 주심으로 그것을 보관케 하시지요. 두 돌판의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질이 죄의 덩어리인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해도 그 결과는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언약궤가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잡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시은자를 그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덮게 하지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모습을 잠깐 멈춰 세우고요. 이 모습이 신약에 어떤 것과 오버랩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거지요.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옛사람이 죽는 곳이고 옛 습관이 죽는 것이지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 가운데 이들이 가졌던 모든 광야의 습성들과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이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것.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지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요. 그럼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요단강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는 영혼에게 날마다 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한한 기름 부음이 있는 어린 양의 자비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용서와 긍휼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지나가는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지금 법궤가요, 지금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자, 이 3장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장이 3장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요단으로 법궤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요단을 건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건너는 거하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는 문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엮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간섭과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이제 끝,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 지났으니 나의 사명 다 끝났고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 구원 외에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림자와 가나안 원주민까지 모두 몰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죽어가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끝난 거지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잘라낼 것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간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겠다는 말씀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하심과 의지와 그 영원함, 그 고집을 선언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을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끝,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방종하고 너희를 자유롭게 살아 하고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요단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추수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못 봐서 한강보다 넓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만 할까요? 어쩌면 한강보다 좀 좁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마치 댐을 세운 것처럼 물이 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물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끊어진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안 씁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뜻이 자르다, 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적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카라트라는 단어에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갈라졌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이 언약궤가 매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거지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나 홍해나 전부 우리에게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사건이지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죠. 카라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건이 사실이 근거가 되어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가자 요단이 끊어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강이 막 흐르다가 강물이 딱 끊어지고 멈춰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뭘까요? 참 질문이 어렵죠. 자, 강물이 막 흐르는데 강물이 딱 댐처럼 멈춰 서요. 그럼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요단강으로 길이 끊어졌는데 요단강이 멈춰서고 끊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드러나요? 길이 드러나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가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사고 기준이 이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적 사고가 뭐가 있냐면 치성 드리는 겁니다.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복해서 들어준다라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하고 또 이게 죽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적 차원의 신앙생활 뭘 하면 이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소리가 저한테 뭘 받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막 저한테 막 이쁜 짓 하고 막 그러면 아빠가 얘가 왜 이쁜 짓 하는지 알지요. 그러면 처음 한 번 이쁜 짓 했을 때 제가 뭐 사달라는 거 사줄까요? 민소리가 내 마음에 흡족해졌을 때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예쁘게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소리가 민소리처럼 그러면요, 정신 차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한 대 맞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민소리처럼 하나님께 예쁘게만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뭔가를 자꾸 해나가는 모습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지요.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서 사느냐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준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외적인 태도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자세에 국한해서 이해하다 보면 열심을 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뭔가 결과를 내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그 숫자가 쌓여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고 신앙의 척도를 거기에 매길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착하여 그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서 있는 존재의 근거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 양 보혈의 공로 속으로 내 전 존재를 밀어넣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척도이지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주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눈앞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물이 넘실넘실 거렸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멈춰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요단강 앞에서 쉼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이 끊어져 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가셔야 합니다. 가나안 가시면 그 가나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 여러 생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생활을 다 끌어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래 우리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그 공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밖에 없는 거지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물이 갈라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물바닥이 어떨까요? 강바닥이 어때요? 여러분들 바닷물 빠지고 나면 뭐가 딱 드러나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바닷물 딱 빠지면 뭐가 딱 드러나요? 갯벌. 갯벌 막 뛰어다니기 아주 좋지요. 뛰어다니면서 막 낙지 잡고 막 서로 잡고 막 그래요? 막 조개 잡고 막 그러던가요? 한번 들어가면 한 발 뛰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갯벌이지요. 근데 요단강이 지금 어떻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요단강의 바닥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무슨 땅?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가능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무슨 땅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경험을 이들이 처음 한 거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들려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4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길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강물만 딱, 홍해만 딱 멈춰서 가운데 길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아픈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또 다친 사람들은 또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질퍽거리는 그 강바닥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까지 마른 길로 만드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온전한 길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마른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는 강물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길을 주셔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물은 갈라졌는데 왜 바닥은 질척거리는 거야?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강은 마른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마른 길, 마른 땅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가르치고
그 요단강을 그치게 하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이제껏 막았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요단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나갈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음성 따라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로 인해서 열려진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해 들어가고 또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